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부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 그러면서 문헌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써져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69권이 모두 되어져 있는. 근데 성경은 전집이 아니라 하나의 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이야기, 연관된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를 치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고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몇백 년이 아니라 1600년 동안 긴 세월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다 쓴 것이 아니라 40여 명의 그런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된 것인데, 그 기록자들이 어떤 사람은 왕인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아주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근데 이 성경의 총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 모든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것을 쓴 것. 즉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그 이야기,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명자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생명은 영생, 구원 이런 것이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니까 메시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걸 우리에게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이 구약이요, 사복음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과 복음에 선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은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 앞까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 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첫 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가장 중요한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 오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족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가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근원은 어디서부터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이 있은 후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낙심이 되었던 두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이런 것입니다. 네 둘이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정말 그 사람이 메시아였는가? 또 메시아라면 왜 죽었을까?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사람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제자들 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 가는데도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지금 이거 지금 늘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머물러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도 능하고 또 일에도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자로 믿었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지금 3일째 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그 3일째 되는 날인데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는 시체가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여자들이 와서 말을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있던 자들이 거기 가서 봤더니 진짜로 그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시체는 없고 무덤 문만 열려져 있어서 온 것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의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이 바보들아 이러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것도 믿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너희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 그러면서 정말로 27절에서 모세하고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서 관한 것을 쓴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써져 있는 것이 누구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더 자기를 잘 설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의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즉 자기가 자신을 설명한 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제자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왜 너희들 더디 믿느냐, 왜 그거를 믿지를 못했느냐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오경.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라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또 세 가지로 얘기를 하라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 글과 또는 시가서. 이제 이렇게 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더디 믿느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들을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놨는데 마귀 때문에 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됐던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고 구원받는 이야기를 쓴 것이 이것이 성경인 것을.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그 진짜 그림자가 본체로 나타난 것이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구원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핵심 오늘도 25절부터 27절에서 제일 첫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미련한 것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느냐? 그러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죽는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들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을 많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면 젖 먹을 때서부터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서나 또는 모세오경에 써져 있는 그 사람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했더니 근데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모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강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써져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구약의 맥잡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경은 신약은 없었습니다.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 즉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맥잡기를 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비슷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진짜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무슨 뜻을 어떤 책인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저희들도 교회에서 그랬어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일독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1월 1일 날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읽고 2일 날엔 4장서부터 7장까지 읽고 이런 것을 성경 그 표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을 1년간을 일독하기 위해서 쭉 써서 내줬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성경도 쓰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성경도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근데 주제를 모르고서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또 성경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쓰기식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 보고 쓰고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야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66권을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쓰고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믿느냐고 묻어보면은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를 바로 알아야지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복음입니다. 제일 첫 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머리를 밟히는 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발등꿈치를 밟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된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부끄러운 옷을 가리게 하고 에덴 동산에다 내보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짐승이 죽어야지만 가죽이 나올 수 있는 거. 그것은 뭔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감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이 드린 양으로 드린 제사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양이 어린 양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주로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줄 수 있는 것을 벌써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가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러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면 그 이삭이 어린 양의 대표로 그 이삭을 예물로 드릴 때에 그림자적으로 거기서 양이 대신 나와서 죽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로 넘어오면 거기서도 희생제사가 있는데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양 잡기 전에 내제를 거기다가 이렇게 그 머리에다 안수해서 내제를 거기다 임파테이션 시키고 그리고 짐승이 죽는 그 지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만 노뱀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뱀에 물린 자들이 그들을 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서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죽으실 것을, 우리 죄 대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선지자는,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는 은삼시에 팔릴 것이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고통과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승천할 것이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다 메시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성경의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것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천지 창조를 했나 보다. 출애굽할 때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보니까 야 신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이런 거에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 설교, 이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에 나타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네 동네에 다 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권에서 다 같이 가서 마을에 살자고 이렇게 때 거기 가서 이제 식사 기도를 했을 때 그 눈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읽었을 때에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에, 길에서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가 나가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에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한 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 감동을 받고 정말로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것이구나, 정말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읽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수박을 겉핥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내 죄를 짊어져 죽으시려고 왔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옳았다고 재판에서 죽인 자들이 글렀고 그 예수가 옳았다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한 것이 옳았다고,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 편을 들어줘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님과 같이 내 모든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일 예배 시간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이지, 성경은 다른 책 같지 않고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디를 읽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를 발견해서 그를 믿는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